오늘은 우리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코로나19 특강으로 오늘도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백투 히스토리라고 해서 전염병을 대처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염병들은 있어왔고, 그 전염병을 믿지 않는 이들은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대기도 했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지역이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불꽃교회 예배도 예배의 형태를 바꾸게 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3일 날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공예배와 중고등부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월 1일 주일을 앞두고 제 기억이 맞다면 금요일 토요일쯤이었는데, 그때 당회와 또 교역자 회의가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은요, 엄격함이라면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아니, 죽을 병에 걸렸으면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고, 늦잠을 자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어디 놀러 가느라 여행 가느라 예배를 빠졌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월 1일 날요. 주일인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사건이 불과 3달 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굉장히 큰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환경은 전염병이 찾아오거든 방독면을 쓰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든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들과 또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서 당회가 내린 결정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깐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온라인 예배인가? 오프라인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갔다가 병 걸려 죽을까봐 무섭냐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냐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교회에 모이는 이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고집불통이다. 도대체 네가 신천지랑 다른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니네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냐? 라고 또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 했을 때, 그래서 3월 1일 날 중고등부 모임 따로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막상 주일이 되니까 아침에 교회 안 가고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았던 친구들도 있겠죠. 또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되니까 좀 신기하고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느낌들, 또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들을 오늘 반별 모임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 특강 두 번째 시간이죠. 과연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괜찮다면 언제 가능하고 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첫째 주에 우리 당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 했을 때에는 사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한두 주 만에 끝날지 혹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죠. 그것을 예측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대로 지난 3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이후에 현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죠.
점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지 또 언제 이 상황이 심각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불꽃교회를 포함한 이 수많은 교회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아예 자제하거나 취소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웃 사랑이 그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죠. 혹시나 우리가 병 걸려 죽을까봐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신천지처럼 우리도 욕먹을까봐 욕먹는 게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았던 것도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이유들은 우리가 두려워서 혹은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과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의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미워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이웃을 위협하면서까지 이웃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예배 형태를 온라인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이웃을 보호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는 같은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는 똑같은 것인가? 그리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800년대, 1700년대 패스트가 유행했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2020년 온라인 시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얼굴과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이 시대에 걸맞은 좋은 예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또 직접 만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반대로 이 온라인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예배의 형태라기보다는 강의 아니면 방송의 형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예배를 구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서로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예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이 나뉘게 된 기준이 무엇이죠? 무슨 기준으로 찬성과 기준이 나뉘고 있죠? 제가 방금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모여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토론에서는 교회냐 집이냐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로 예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반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교제가 없다면, 이 쌍방의 교제가 없다면 참된 교제,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기에 어렵겠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린 다른 친구들, 옆에 앉은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물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이 참된 교제가 있냐 없냐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축도가 끝나고 반주가 쫙 깔리자마자 마치 BGM을 틀어놓은 것처럼 뒷문으로 뛰쳐나가시는 분들을 가끔 가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서로 인사도 안 하고요, 바로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나는 딴 사람들 간섭받는 게 싫다 하면서 구석진 자리를 찾아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혼자 집에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있을 반별 모임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기 아까우니까, 시간 좀 남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반별 모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언제 마치나 눈치 보고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맞춰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반별 모임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반별 친구들,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너와 내가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의미 있고 영양가 있는 대화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이야기 말고 좀 의미 있고 풍성한 그런 교제가 있으면 참 좋겠죠. 분명히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전체 강의의 주제기도 하면서 또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순위 예배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만 찾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세상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 예배, 말씀, 교육, 기도, 전도, 선교, 구제와 봉사, 이런 중요한 일들을
교회에게 또한 맡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냥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대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그냥 한 시간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 불꽃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거룩해져가며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듯이 신자들의 어머니는 교회이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누구지? 엄마가 없네? 엄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양육받고 자라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는 데다라고 오해하기 쉽겠죠. 에이,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힘들고 피곤한데 뭐하러 거기 가? 그냥 TV 틀고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귀찮고, 가면 꼭 어딜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있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감정 노동하고, 그냥 나 혼자서 성경 읽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보내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픈 표현으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나는 성도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자기가 종교라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이 있답니다. 물론 이 100만 명이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겠죠. 상처받으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체력적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국 신자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몇 가지 예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예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득이하게 교회 못 와보신 분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선생님들은? 저는 군대에서 다음 날부터 훈련 있다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탈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간 때가 제일 억울하게 안 간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여러분들은 또 부득이한 상황 언제 있었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거 말고 부득이하게 못 간 경우. 가볍게 생각하면 아플 때겠죠, 여러분. 아플 때 못 오죠. 못 오죠. 심하게 아프거나 다쳐서 우리가 너무 아픈 경우, 혹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회 못 오죠. 이 대구 이번에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천지 교회 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의사가 입원해라 그러면 입원해 있는 게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덕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되는 상황, 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은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병원에서 주의를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여러분 이제 우리 쌤들 대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시험이 주일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못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시험 치러. 그죠? 또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주일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최대한 주일을 피해서 시험 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토익은 늘 일요일 주일만 있었는데 토요토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감격적이었어요. 토요일날 토익을 칠 수 있다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토익은 토요일날 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부득이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과 또 교회 주체들이 모두 납득하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 또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을까? 스케일이 큰 예배들, 천재지변 같은 경우죠. 지진이 나고 오죠. 일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진 나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 그런 경우 못 오겠죠. 혹은 전쟁, 혹은 전염병과 같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천재지변들, 오히려 움직였다가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목숨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전염병도 극단적인 예외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예외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예배를 평생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대체적인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아론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연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록 하십니다. 이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독특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여러분 온라인 기도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당시의 제사는 이 이동식 예배 장소인 이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이 성막에서 불을 피우는 것, 그리고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불을 피워야 되는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도무지 이 백성들이 성막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사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불을 성소에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가지고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불은 성막에 머물러야 되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죽게 되자 오히려 그 불을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곳곳을 걸어가라, 두루 다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 안으로 그 불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제사 방법이 아니라 특수적이고 예외적인 제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이 변형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순간 죽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 온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일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서우실 때도 있고요, 공의를 베푸실 때도 있고 진노하시고 단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처절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그 마음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온라인 예배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일반적이다, 아니면 이걸 평생 이렇게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특수한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필요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재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요. 불과 얼마 전에요.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의 생활이 멈추어 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모든 영역이 전례가 없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무엇이 옳냐 무엇이 틀렸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겉모습, 예배의 조건, 예배의 장소와 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겉모습이나 사소한 조건이나 장소나 방법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참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확인하는 것이 이 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서서 언급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깊은 교제와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심지어
질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일시적으로 대체되고 예외적으로 드릴 뿐이지 예배가 영원히 중단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 이 특수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너무 쉽게 그냥 눈 떠보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눈 떠보니까 교회 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이 상황을 중단하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의 안전띠를 다시 졸라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